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 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고침을 받거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도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유의 말씀이 또 자세하게 또 가르침을 받으면 참 쉽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풍성한 진리가 이 비유 안에 담겨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비유는 하나의 그냥 이야기일 뿐, 어떤 뭐 그냥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마치 겨자씨 한 알 또는 누룩을 부풀게 한 밀가루를 부풀게 한 누룩처럼 그저 하나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의문을 가졌듯이, 아니 왜 비유로 말씀하셔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는가, 왜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시는가, 비유만 말씀하시고 풀어주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행하려는 마음이 없다.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그 말씀을 계속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지 않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삼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소수의,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소수에게 그 뜻을 풀어주시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심으로써 양보다는 이제 질적인 많은 양보다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하라고 하시는 그런 일종의 특혜를 주시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알겠지만 35절에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그 신비를 드러내는 것은 시편의 78편 2편의 시편 기자가 말한 같이 내가 비유로 가르치고 그리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78편도 메시아 시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백성들에게 비유로 가르칠 것이다. 완고한 백성들, 듣고 고침을 받기 원치 않는 완고한 백성들에게 비유로 가르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가르치시면 정당하다라고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이제 겨자씨 한 알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거를 얘기할 때 뭘로 표현하나요? 깨알을 표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우 작다 진짜 눈에 안 보이다 작다라는 걸 겨자씨 하나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겨자씨 같은 것들이 이제 그게 너무 작은 씨앗이지만 뿌려져서 잘 자라면은요 나중에 그 어떤 식물보다도 크게 자라서 큰 나무처럼 그렇게 자라서 많은 새들도 거기 거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작은 것인데 너무 적은 것인데 나중에 큰 많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을 비유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소극적으로 많은 무리들을 제한하시면서 무리들을 떠나기도 하시고 또 막 드러내기보다는 자꾸 예수님께서 스스로 감추시고 또 묻혀서 스스로 숨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이유,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이유, 그런 사역의 방식이 지나치게 너무 소극적이고 지나치게 너무 겸손한 거 아닌가? 제자들의 마음처럼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이 땅에 천국을 이루려면 원하는 걸 하려면 유대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중심으로 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왜 그렇게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에서 자꾸 돌면서 더군다나 그 변방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그 사람들을 자꾸 떠나고 그 사람들을 자꾸 멀리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이제 그 여기 밀가루를 부풀게 한 누룩처럼 여기 그 밀가루 서말이라는 얘기는 우리 말로 용량을 표현하면 14리터 정도 되거든요. 14리터 정도의 밀가루라고 보시면 돼요. 양이.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할 때 필요한 누룩, 이스트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적잖아요. 그런데 그 적은 양, 밀가루의 큰 양에 비하면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발효하잖아요. 발효해가지고 그 작은 리스트가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질적으로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크고 많은 것, 빠른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왜곡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처음부터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금세 진리를 떠나고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고 집중하시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그런 것들은 아주 적은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은 양적 질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단단하게 마치 건물을 짓는 사람 같으면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짓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야 높고 또 더 크게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왜 저렇게 사역을 하시지? 왜 저렇게 좋은 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왜 저렇게 자기를 낮추실까? 자기를 좀 높이지. 좀 사람들 앞에 좀 드러내놓고 하시지. 왜 자꾸 숨기면서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그것이 그냥 전적으로 정말 세상에 속한 일에 불과하고 또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그저 눈에 보기 좋기에 좋은 결과, 빠른 결과, 풍성한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들은 보기는 좋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나 그런 유혹들은 우리를 이제 그 외식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가 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그렇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사업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배우자와 또 자녀들을 관계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가꾸어 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 보기에만 좋다고 해서 그 결과가 크고 놀랍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천국이 아니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천국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할 수 있겠는가? 그게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에게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 때가 되면, 정말 주님이 결산할 때가 되면, 회개할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쭉정이 같고 알곡도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하게 된다면 그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중에 한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정말 좋은지 아닌지 알려면 시작할 때 좋은 것인지 끝날 때 좋은 것인지를 알면 된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지혜를 잘 갖고 살지 못한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한 가지 예외 같은 것도 드는 것을 보면 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술이 나한테 좋은가 아닌가 생각하려면 언제를 생각해요? 끝날 때를 생각해봐야 돼. 사람들이 술 먹어서 막 좋다고 생각할 때는 술 먹은 후에요? 술 먹기 전이에요? 술 먹기 전이에요. 술 먹기 전에 그 분위기, 사람들과 어울리고 술을 먹고자 하는 그 상태, 그 기대감 막 하기 너무 좋죠. 근데 술 먹고 나면, 많이 먹고 나면 어때요?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토하고 어지럽고 속 쓰리고 막 그러잖아요. 시작할 때 좋은데 끝이 안 좋은 거 우리 몸에 결코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운동 보세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막 운동이 좋다고 흥분하기보다는 운동은 언제가 좋아요? 마치고 난 후에 좋은 거예요. 너무 하기 싫어. 근데 하고 나면 얼마나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껴요. 그런 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유, 또 그런 과정,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 예수님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설득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더 많은 것과 더 하나님 풍성한 것에 대한 시작보다는, 하나님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님 옳지 못하고 잘못되고 무너지고 왜곡되고 하나님 그렇게 타락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런 삶보다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함으로 또 하나님 나중에 오히려 천국이 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추구하셨던, 그런 일을 추구하셨던, 그런 삶을 추구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천국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같은 지혜와 그 같은 믿음과 그 같은 신앙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적은 것에 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며 또 그것들을 온전케 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결과로 100배 또 60배 30배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